코로나가 시작되더니 2년이나 계속되는 오늘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인가 싶더니 가을이 오고 가을인가 싶더니 가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여지없이 흐르고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변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바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굳세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늘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고 늘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을 쓰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쉽게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그 순교에 피 흘리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고 하시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서머낙 교회, 또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이 서머낙 교회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죠. 당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교당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2교회, 서머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책망만 들은 교회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무슨 책망을 들었죠? 사대교회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교회, 나머지 세 교회는 책망도 들었지만 칭찬도 들었어요.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아마도 우리 반석 교회를 종말론적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종말론적 신앙의 각도에서 우리 반석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마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반석 교회는 칭찬 들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반석교회를 보면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 들을 일도 많지만 책망 들을 일도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버가목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아마도 책망 들을 일도 있지만 칭찬 들을 일이 많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우리도 잠시 100여 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7뼈는 초대교회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즉 당시에 세운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교회마다 세워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7금초대 사이를 다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사이를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였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섬긴 그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하다,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은혜 받았던 그 감동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서 내 믿음이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다시 칭찬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즘으로 말한다면 내가 사이비 이단을 싫어하는도다.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누리며 배불리 먹으시고 이 땅에서도 편안히 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품에서 영생에 이르러서 생명나무 실과를 영생하도록 먹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도시인데,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터키라는 나라, 아시아 지역에 그리스 문명을 본따오고 로마의 도시가,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거대 도시로 성장한,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를 저는 가봤는데요, 에베소에는 최초의 도서관, 두란노 서원이죠. 2000년 전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있었으니까 이 그리스 문명과 로마의 도시로서 얼마나 큰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굴라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로마 목욕탕. 이곳에 복음이 맨 먼저 전해진 것은 아마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는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직을 임명하고 떠났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을 때도 요한 같은 지도자가 전도를 했고, 바울이 3년을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서 했고, 거기서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로마의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가 되는, 로마의 귀족이 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의 귀족이, 로마의 지도자가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만큼은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나왔고, 아굴라 시장의 서민들도 교회에 나와서 이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으로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는 다시 칭찬하기를 6절에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들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또한 모든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려웠는데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갔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재밌는 퀴즈입니다. 산불이 나면 나오는 가스, 산불이 나면 어떤 가스가 나올지요? 산불이 나면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 탄산가스랍니다. 산불이 났으니까요. 탄산가스. 또 한 가지, 두 번째,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 왕이 궁전에,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어서 궁시렁 그런데요. 궁시렁 한대요. 여러분, 왕은 궁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평안하죠.
왕은 궁에 들어갈 때 기뻐야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갔을 때 기뻐야죠.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신전이, 큰 신전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지역에는 이 그리스 문명을 발달했고 로마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큰 신전이, 우리 교회보다 큰 신전이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 신전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칭찬한 것, 저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로마의 귀족들로부터 시장, 아굴라 시장의 서민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반석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반석 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교회에 대한 비웃음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것, 오늘날 우리 반석 교회가 경험하고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였듯이 우리 반석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들은 것은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경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교훈들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나 이상한 논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은 게 있다겠죠? 무엇을 떠났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4절, 5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촛대를 잡고 계셔요. 우리 반석교회의 촛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7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좌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선언을 하십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풍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내 생명이 주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내가 죽어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생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듯이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변함이 없었듯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맞춰가는 날이 속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에베소 교회 당시나 오늘 반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변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이가 사랑스러운 것은 미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사랑스러운 것은 미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아름다운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만, 청년들만 아름다운가요? 어른들이 아름다운 것은, 어른들이 존경받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변덕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늘 지켜온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던 말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은, 신앙의 거장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을 일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도 행여나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박해를 이겨내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반석교회도 지난날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을 생각해 봐도 내가 그동안의 어려운 가정 경제 형편 속에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참 어렵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 의의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